어떻게 37편을 좀 읽어오셨나요? 네, 읽어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쉽고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또 읽어오라고 하니까 제가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내가 틀리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들이 묵상한 말씀과 또 제가 생각한 말씀, 제가 묵상한 말씀이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고 또 많은 내용을 더 얘기해야 되지만 또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인터넷 뉴스 가운데 독일인가 어느 외국의 한 유명한 인물이 젊은이들이 요즘 이 어려운 이 생활 가운데 너무나 비싼 점심을 먹는다는 지적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비싼 식사를 하고 어떻게 집을 살 수 있느냐는 이러한 비판이었죠. 그러자 수많은 젊은이들로부터 인터넷상에서 몰매를 맞았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비싼 집값 때문에 수십 년에 걸려야 집을 살 수 있다는 내용의 비관적인 얘기였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한 2만 원에 가까운 식사였거든요.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어른의 비판이었지만 젊은이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예외는 아닙니다. 올해 2월 통계청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년 전인 2015년 12월, 지금부터 1년 전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평균 5억 5,129만 원이었습니다. 세금과 연금, 4대 보험 등을 뺀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처분 가능 소득은 356만 2,900원이었습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12.9년을 모아야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겨우 마련하는 셈입니다. 1년 전인 11.9년보다 1년 만에 1년이 늘었습니다. 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수도권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3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8.7년을 모아야 구매가 가능했는데요. 1년 전보다 8.2년이었는데 1년 전이 6개월이 늘었습니다. 점점 내 집 마련을 위해 걸리는 기간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월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가 역시 지난해 12월 3억 7천만 원으로 2014년보다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2억 6천만 원 정도였는데 그 전보다 또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네티즌들의 반응이 참 많은데요. 그나마 아주 좀 얌전한 것들만 제가 추려봤습니다. 13년 모으는 동안 집값이 기다려줄까? 5억 5천만 원을 12년 동안 모으려면 1년에 4천만 원 이상씩 모아야 되는데 저축은커녕 연봉 4천도 안 되는데 전 월급 100만 원 받아서 월세 내고 보험료, 전기세, 통신료 그리고 보험료 내고 나면 10만 원도 채 남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니 참 개탄스럽다. 아껴 써도 20년은 걸리겠네요. 서민들 단합해서 소비를 하지 맙시다. 13년을 꼬박 모은다고 일반 직장인들 200만 원 버는데 6억이 어디 있냐? 이러한 반응들이 이었습니다. 너무나 현실적인 반응 아닙니까? 우리나라 그 가계부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가계부채,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가계부채만, 국가부채 말고요, 가계부채만 1207조입니다. 1207조 가운데 집을 사기 위한 집담보대출이 절반인 600조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어도 절반은 다 부채로 남의 돈, 국가 돈 잠깐 빌려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비정상적인 집값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경기도와 그 외곽 지역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이죠. 전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집값의 8할입니다. 이런데 집값이나 전세값이나 똑같으니까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3억 3,400만 원짜리 집을 살고 있거든요. 제 집이 아니라 시온산교회 집인데 제가 만약에 월급쟁이였다면 내가 이런 아파트에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서울에 있는 아파트, 부모님에게 좋은 것을 유산으로 받지 않은 이상 정말 내 손으로 직접 벌어서 집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또 여러분들을 실망시켜드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찹찹합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37편의 기자의 큰 고민이 이와 같습니다. 악한 사람은 잘되고 행복하며 의로운 사람과 선한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시편이 또 하나 있습니다. 37편의 반대입니다. 그럼 몇 편이죠? 73편입니다. 73편의 기자는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고민했습니다. 더 깊이 고민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야 큰 깨달음을 얻었다,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시편 73편은 얘기합니다. 우리도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이게 세상인가, 이게 정치인가 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참 불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의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오늘 시인은 시작하자마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불평하지 말라. 우리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7절과 8절로 좀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각각 불평이라는 단어가 한 번씩 더 나와서 총 3번이 나오는데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시작하자마자 시인은 불의한 세상 앞에 악한 자들이 편안하고 병도 생기지 않고 자녀들은 더 잘 되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도 말하기를 그래도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도 또다시 불평하지 말라, 2번을 더 연거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먼저 우리가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불평하지 말라, 먼저는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불평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비교 속에서 나옵니다. 내가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좀 그렇지 않아도 뭐 괜찮은 것도 없는데 그래서 잘 산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계를 다 아마 돌아보지 못했지만 세계를 돌아보다 보면 참 감사한 일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교 때문에 병원 신방을 하게 되는데 참으로 좋은 시대에 살지만 이렇게 병원은 가득한지, 여러분들 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잠을 깨고 새벽에 나왔던 자체, 여러분들 행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새벽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많거든요.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또 하나는 비교 속에서 불평이 생기고요. 그러면 이제 부러워하게 돼요. 이런 말 있잖아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네, 지는 겁니다. 비교하다 보면 시기심이 생겨요. 오늘 보면 시기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시기심이 생겨요. 괜히 마음속에서 악이 생겨요. 미움이 생기고, 그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말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도 나름대로 인생에는 고충이 있고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전에도 제가 수요예배 때 한번 인용한 글인데, 어느 가다가 이제 이런 글을 만났어요. 11층에 사는 한 여자가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자살을 결심을 했어요. 11층에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떨어지는데, 그냥 만든 얘기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11층에서 뚝 떨어지는데 10층에 사는 사람이 보였어요. 10층에 금슬이 좋고 화목했던 부부, 야 정말 이 가정은 행복하구나. 근데 싸우고 있어요. 겉으로 괜찮다는 부부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9층에 내려오니까 밝고 유쾌하게 잘 웃던 남자, 늘 사람들 앞에서 막 당당하게 잘 웃는 사람이 혼자 울고 있어요. 8층에 내려가 보니까 남자들과 말도 하지 않던 여자가 바람을 피고 있는 걸 보였어요. 7층에서는
건강하기로 소문났던 여자가 약을 열심히 먹고 있어요. 6층 정도 내려오니까 창문을 통해서 보니까 돈 많다고 자랑하던 남자가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5층에서는 듬직하고 정직했던 남자가 여자 속옷을 입고 있어요. 4층에서는 닭살 커플로 엄청 사랑했던 연인이 헤어지려고 서로 싸우는 것이 보였고요. 3층에서는 남녀 관계가 복잡하다는 할아버지가 외롭게 혼자 보내는 것이 보였고요. 2층에서는 이혼하고 남편을 욕했던 여자가 남편을 그리워하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11층에서 뛰어내리기 전 이 여자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뛰어내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 사람마다 말 못할 사정과 어려움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보았던 사람들은 지금은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거죠. 막 11층에서 떨어지는 여자를 보면서 생각하기를 위안을 얻죠. 내가 저 여자보다 행복하구나. 네. 알고 보면 사람들은 사는 게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네. 사람마다 다 고충이 있죠. 요즘 인터넷에 오르는 60세 여자 이름 아시죠? 누구죠? 최순실 씨라고 들어보셨어요? 최태민 목사님 아들이라는데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최순실 씨는 늘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가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언제나 나타나는 곳이 있어요. 딸이 가는 곳은 나타납니다. 고등학교 때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전화 오면 당장 그 다음날 달려가서 그 교장 선생님하고 담임 선생님 불러다가 아주 혼을 냈다고 그러죠. 그리고 돈다발을 놓고 갔다고 합니다. 대학 때도 그랬다고 하죠. 독일에 몇 채가 있고 그것을 또 정리하고 호텔도 정리하고 있는 사업체도 정리하려고 법인에 맡겼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작년에 그 20살 먹은 딸이 애를 낳았습니다. 그래 애를 키우죠. 한국이라고 하는 땅에는 이러한 젊은 애가 고등학교 때 아이를 베고 그리고 낳고 키우기에는 어렵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만약에 이것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승마를 같이 했던 남자친구라고 하죠.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키우는 거죠. 세상의 대통령과 가장 가깝고 그리고 세상의 권력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인생에 아픔이 있는 거죠. 다른 문제는 없어도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불행하다고 하다는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 혹시 나는 세상에 제일 불행하다. 참 어리석은, 그것보다 어리석은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을 지우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데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좀 보실까요? 16절 시작.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아멘. 여러분들 이 시는 누구의 시죠?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잃고 도망자로 살았던 때도 있고요. 그리고 40년을 왕에 올라 모든 것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를 보면 그는 젊은 날에 쓴 것이 아니라 인생을 거의 다 살고 난 다음에 쓴 시입니다. 그러한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을 갖고도 불의한 것보다 적은 것을 갖고도 의로운 것이 낫다. 이게 다윗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성경적인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속화에 물들어서 세상적인 가치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물들여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게 그리고 물질을 모은 사람들의 그러한 삶을 부러워하는 것, 이게 잘못된 가치관이라는 거죠. 비록 적은 소득, 가난해도 깨끗하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다. 이러한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가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여러분들이 37편을 읽으면서 발견했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18절일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온전한 자의 날을 뭐 하신다? 아신다. 여호와는 다 알고 계십니다. 불의도 알고 계시고 깨끗함도 다 알고 계시죠. 또한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신다는 것은, 온전한 자라는 것은 의로운 자, 그리스도인을 얘기하겠죠. 성실한 사람, 의인의 길을 다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23절과 24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무엇을 정하시고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무엇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걸음을 정하세요. 여러분들 계획하셨어요. 다 살아갈 날 아세요.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가 넘어지나 아주로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다윗의 그 개인적인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은 내 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다윗은 그걸 인정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길을, 걸음을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해 스케줄을 다 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길을 기뻐하셨다. 왜 기뻐하시냐면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셨다. 자, 이 말은 우리들의 인생이 운명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즉 우리의 삶이 운명과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계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욥에게도 말씀하시듯이 여호와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 인생의 고난의 돌부리에 넘어져서, 여러분들 환난의 돌부리에 넘어져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에.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도 주님이 다가와서 여러분들 일으켜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들을 업고 안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른 가치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쉽게 남을 부러워하고 그리고 시기하는 거예요. 의로운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 불의한 것은 나쁘다는 것,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이러한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악인이 악하게 살아 부자로 살든 또 병들지 않고 살든 또 자녀들이 호의호식하든 거기에 눈을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굶기지 아니하시고 헐벗지 않게 하시고 늘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면서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굶기신 적이 있습니까? 옷을 벗겨서 헐벗게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릴 때야 동양 타협표 검은 고무신 찢어질 때까지 신기는 했지만 그래도 요즘 운동화 우리의 자녀들 구멍이 빵빵 나가지고 저 비가 새기라도 합니까? 도리어 청바지 쫙쫙 찢어가지고 그게 더 비싼 거라고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먹이신다고 말씀합니다. 굶기지 않고 헐벗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배부르게 먹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좀 과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생 한 번도 어려움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쌀이 떨어지지 않고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애들의 등록금 제때제때 다 내고 그렇게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빚내서 살기도 하고 어렵게 쌀 빌려다가 먹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보릿고개 그렇게 지냈잖아요. 방앗간에 가서 빌려다가 가을에 값게 놀라고 그렇게 매년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사업이 잘 안 돼서 부도가 나서 집도 저당을 잡히고 단칸방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제대로 등록금 내지 못하고 공부를 제대로 못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내는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의인의 자손을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굶게 하시지 않잖아요. 헐벗게 하지 않잖아요. 때가 되면 옷을 입히고 때가 되면 먹을 것을 주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남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자족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족하도다, 자족하다.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아는데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런 고백을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네 번째로 성실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실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너무나 정말 유명한 구절입니다. 달달 외워도 너무너무 좋죠. 3절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머물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땅에 거하는 동안 우리가 주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됩니까? 성실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얹히지 않고 체하지 않죠.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실하게 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평생을 벌어도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 얻을 수 없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잘 사는 세상에서 갑질과 횡포로 가득하고 금수저로 태어나야 잘 사는 세상이 아니냐고 회의를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모습을 부러워하며 불평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성실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까지 성실하지 않게 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조리한 세상, 어둠의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살 때 이 세상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성실이 없고 정직이 없으니 세월호 같은 사건이 나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없으니 사고가 나도 운전자가 승객을 먼저 살리지 않고 자기 살려고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성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없는 것입니다. 안전 불감증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정직하고 그리고 적은 소득보다는 안타깝게도 이익과 그리고 많은 돈 때문에 불의하고 책임감이 없는 것입니다. 이익과 손해에 좌우되고 대접과 멸시에 좌우되는 선은 선일 수 없습니다. 끝까지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선행이요, 그리고 이것만이 사회 모순을 우리 스스로 극복하려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불의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래도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모두 다 불의하며 악하고 성실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우리나라에도 이 세상에는 정직하게 자수성가하며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며 자지 않고 누구보다 열심을 2배, 3배 내어서 소득을 불려서 집을 사고 사업을 번창케 하며 멋지게 사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아주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는 너도 잘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잘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해도 성실을 먹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언젠가는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여호와를 즐거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정오의 빛같이 저 한낮의 가장 뜨거운 태양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빛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실하게 사십시다. 자족하며 사십시다. 만족하며 사십시다. 절대 부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산 사람들의 모습을 본을 삼으십시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고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이지만 우리도 그를 따라 살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